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는 죄를 사하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확실한 체험이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구원은 확실한 체험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시인한 데 따르는 확실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어요. 회개도 했어요. 감사도 했어요.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봉사 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3년 동안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의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담의 원죄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윤리 도덕적인 그 어떤 건 됐을지라도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원죄에 대한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얕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원죄를 속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요, 윤리도덕적으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적인 죄를 죄졌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예수 공로를 시인하는 건 전혀 달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과 예수 공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이것이 내게 은혜요, 이것이 내게 믿음이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윤리도덕적 앞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죄에서 살아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는 것이 죽었던 나를 살리는 길이다. 예,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는 것만이 과거에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 이거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침례는요,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험이잖아요. 평생 한 번이거든요. 예수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날 위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께서 사신 것은 날 위해 산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침례거든요. 예수 안에서 연합했다는 그런 고백,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고백과 시인이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걸 등한시합니다. 기독교회가 종교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것이 고백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공로를 시인하는 자가 즉시 몸과 행동으로서 시인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화돼서, 미국도 요즘에 장로교가 그렇습니다만 매일 주마다 침례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주 주는 거예요. 매일 주는 거예요. 고백하면 즉시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도에 대해서 학습 주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초신자가 오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또 1년 되면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시키기 전에 그 권찰도 시켜가지고, 또 그 권사님들 가방 들고 쫓아다니, 신방한테 가방 들고 쫓아다니게 만들고,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믿는 즉시 침례입니다. 믿는 즉시.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원죄, 이것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죄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 공로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공로 시인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사해졌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공로 시인하는 것이 아담의 원죄가 사해졌습니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죠.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거듭남은 체험입니다. 거듭남은 체험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단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공로를 시인하게 될 때마다, 그 예수의 공로를 시인할 때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죄를 고백했다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예수 공로 시인할 때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 어떤 거냐면 예수 공로를 시인할 때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그것이 내게 은혜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발들이 놓은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공로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아담 안에 범죄했던 모든 죄, 영의 그 모든 죄들이 속죄가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로의 능력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죄요. 그것이 마귀의 꼬봉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과거에 죽었던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에 죄를 많이 집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하기도, 혹 성품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요, 회개하되 우리 입으로 자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언급한 대로 율법으로 인정하여 정죄된 과거의 그 아담 안에서의 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끝났어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율법 아래 죄인 되었던 그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받는 심판은요, 자복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바깥으로 발생되지 않은 생각으로 인한 순간적인 죄들, 내 바깥으로 발생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순간적인 죄들,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들, 자백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실감 있는 체험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의 최고의 위로는 회개뿐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삶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해도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허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허물마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흉마저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은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자식의 그 허물, 자식의 그 흉,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오줌 싸면 머리에다 키 이기고 동네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받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키 뒤에다가 짓궂은 애들은 돌멩이도 집어던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제 오줌 싸게야 라고 해서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줘서 다시 오줌 싸지 않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 낙인 찍어가지고 쟤는 평생 오줌 싸게 했어서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찡하게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자 베드로가 그러죠. 발뿐만 아니라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만 닦으면 돼. 이처럼 과거의 원죄로 죽었던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원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돼.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멸해야 된다. 죄의 담을 허물고 죄를 담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줘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공로로 원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범죄는요, 우리 자백을 통해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 안 닦아요? 하다못해 뭐 좀 만지고 와가지고 손 닦으면 그 비누라는 매개체 때문에 그 싱크나 아니면 그 뭐죠, 그 세면대에 보면 뭐 때국물이 손에서 쭉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내 손에 있는 때들이 비누라는 매개체 때문에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가다가 잘못 생각 먹은 것들 회개하고, 속상한 일 생겨서 일을 참지 못하고 10원, 20원, 30원 한 거 회개하고, 속상한 거 방치하고, 이런 속상한 거 방치하면요 결국 살인도 되고 미움도 되고 증오도 되고 파괴도 되고 불도 지르고 괴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상한 것을 방치하지 말자. 내 마음속에 속상한 걸 방치하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 공로로 씻어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살인도 나고, 이것 때문에 파괴도 나고, 불도 지르고, 애꿎은 유기견들,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를 그냥 15층에서 바깥으로 집어던지기도 하고, 괴악스럽고 아주 더러운 짓들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속상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상한 것 자체가 여러분 벌써 뭐라고 해서 살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상한 것 자체가 벌써 파괴하고 있고 불지르고 있고 괴악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회개하자. 한번 따로 회개하자. 속상한 것 자체를 회개하자니까요. 더러운 생각 이전에 속상한 거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10원, 20원, 30원 하면서 욕 나오려고 그러는 그것까지도 회개하자니까요. 그 자체가요, 속상한 것 자체가 이미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치없이 회개해야 돼요. 죄의식하지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죄의식하는 건 원수, 귀신, 마귀, 사단이 하는 짓들이고, 예수 공로를 의지했으니 손 닦으라는 거예요. 비누로. 세상 살다가 나도 모르게 어깨 위에 올라앉는 그거 어쩐 얘기야. 얼마나 덥든지, 야 덥다 더워. 샤워하고 잤는데 또 더워. 물론 그때 물이라도 쫙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죄로 묻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약속을 뜻하거든요.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죄로 갚지 않고 죄를 죄로 묻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약속,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세요. 회개는 나에게 죄를 죄로 갚으면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생명은 생명이요, 저주는 저주예요. 근데 그것으로 묻지 않고 긍휼로 베푸시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우린 회개함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른 걸로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것을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은혜 못 받았다고 자기 기분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해서 막 자랑하고 내가 막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마음이 기분 나쁘면 은혜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침울해하고 뭐 별의별 소리. 가끔가다가 우리 권사님이랑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었을 때 뭐라 그래요? 은혜 폭삭 쏟았다고. 은혜가 그렇게 기분에 의해서 폭삭 쏟고 폭삭 채워지고 이거 아니요.
뭐 기도원 올라갔다 왔는데 뭐 신랑이 뭐라고 그랬다 은혜 폭삭 쏟았다고. 은혜가 폭삭 쏟고 담고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아까도 은혜를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묻지 않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를 죄로 묻지 않고 죄로 갚지 않고 긍휼로 베푸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쏟거나 담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내도 끼면 안 돼, 자식도 끼면 안 되고, 남편도 끼면 안 돼, 친구도 끼면 안 돼, 아무도 끼면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는 거기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은혜의 관계예요. 은혜는 긍휼이라는 뜻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 있어요. 긍휼은요, 불쌍히 여김과 사랑이 어우러진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연약한 것을 애처롭게 여겨서, 애처롭게 여기면서 그 여겨주는 것과 사랑이거든요. 두 가지가 겹쳐진 것이 은혜예요. 애처롭게 여겨주는 마음과 사랑이 합쳐진 것, 이것이 은혜거든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젖을 찾아올 때 불쌍하면서도 사랑스럽잖아요. 배고픈 사람만 압니다. 배고픈 사람만. 배가 고파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갈구한 사람만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적 희생의 자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잡으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회개할 도리도 없고 용서할 기들도 없어요. 예수의 공로로 아담 안에 있던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 해도 우리는 거침없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공로 의지해서 끝까지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연약함은 예수 공로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연약한 거 있어. 육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싹스라는 정욕은요, 식욕 자체도 정욕이에요.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옷 사고 싶고, 내가 그 뭐 물 마시고 싶고, 뭐 콜라 먹고 싶고, 뭐 사이다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닭 먹고 싶고, 이거 식욕 자체도 싹 속에 들어있거든요. 정욕 속에 들어있거든요. 어느 한순간인지 모르게 들어오는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나는 더러워지고 싶지 않은데, 이 와이셔츠 입고요, 집에 가보면 여기에 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이 와이셔츠 이 깃에. 그래서 이 와이셔츠 깃에다 우리 권사님께서 주신 그 비누, 기름으로 만든 비누 있잖아요. 빨래 비누 쭉 발라가서 솔로 뽕 문질러서 넣어서 세탁하면 깨끗해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입어야 해요. 계속 예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평생 계속 회개하고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예수의 긍휼을 입으리라.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계속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계속 예수의 긍휼과 사랑, 그걸 받아야 돼. 죄를 짓는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어느 때든지 모르게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늘지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순간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면요,
눈이 가려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온몸이 어두워져. 여러분 혹시 인터넷 찾아보면 60평생에 60살 된 때 아버지한테 엄마가 선물 준 게 하나 있어요. 안경이 뭐냐? 아빠가 생명이야. 빨간색을 봤는데 빨간색이 재색으로 보인대요. 파란색도 재색으로 보인대요. 근데 그 생명 안경을 딱 끼던 이 사람이요, 막 울어. 이렇게 하면서 안경을 벗었다 껐다 하면서 막 그래요. 마찬가지 그리처럼이요. 저희가 듣고 들어오면 그늘지게 되면 안 보여요. 색깔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거.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도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래서 온몸이 어두워져요. 그 성경을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시절 때 우리 운동장에서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그런 모습들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눈 가리고 해도요 괜찮아요. 뭐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약간이라도 움푹 파인 곳에 다리가 걸리면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움푹 파여지는 것.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합니다. 근데 조금 움푹 파인 곳에 발 딱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치 않으면 마치 그 움푹 파이게 되는 그것과 같아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니 온몸이 어두운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죄가 그렇게 이제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지요. 속 끓이는 일이 있는 그 자체도 이미 내 속에서요 살인하고 있는 거고 보복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누적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속 끓이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지금 살인하고 있고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형벌을 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림자지고 누적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죄는 지금 당장 하지 않지만 형벌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요 자기 아들이 다치기라도 하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하는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라.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내가 내 생각을 잘못 먹었더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이건 내 죄 때문이야. 그건 죄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주 신령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요 잘못 생각해. 하나님이 재봉틀로 재봉질하듯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우리의 죄를 형벌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을 가린 사람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에 죄를 접하게 되면 온 눈이 어두워지고 온 몸이 어두워져서 그로 인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늘지게 돼요. 그늘진 곳에 원수들이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팡이가 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짓궂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자 쫄쫄이 바지 여자를 입었는데 레깅스 옷인가요? 그걸 입었는데 엉덩이를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똥파리가 한 10여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버렸어요.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목사인 나도 품행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심판하실 능력이 없다면, 속죄할 능력도 없다면 속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심판 안 했으니까 속죄할 능력도 없죠. 율법이 심판한 것만 대속하시고 마음으로 짓는 것을 용서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정죄하시는, 곧 몸 안에 있는 것 또 정죄하시고 생각도 정죄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권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와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심판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율법으로 정죄한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사해 주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죄,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죄와 순간에 범하는 모든 죄를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속으로 예수를 참남하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대적하지 말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그것을 알고 평생 회개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가 과거에 죽었던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지으면 곧 자복해야 하고 죄를 자복한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고 회개한 것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할 뿐 아니라 영적 생활의 척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하든지 간에 예수는 용서하십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양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심령에 자유, 해방, 탕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심령의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